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445쪽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망자인 다윗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다. 이들은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는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그 숫자가 400명 가량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이렇게 다윗을 찾아온 자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습니다. 환난당했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빚진 사람은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이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은 억울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사회에서 실패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대상에 보면은요, 이렇게 아둘람 동굴에 찾아왔던 실패자들이 놀랍게 변화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역대상 12장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들은 처음에 분명한 실패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전반부는 분명히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따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 군병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누구를 따르느냐가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따라야 될까요? 성경은 다윗이나 그 누구의 영웅 스토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다윗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책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온갖 실패한 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위대한 군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지요? 어부였어요. 고기를 낚고 있는데 그는 사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은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부르셨어요. 그런가 하면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직업이 가장 아주 안 좋은 직업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는 창녀와 함께 묶어서 얘기됐어요. 세리와 창녀, 그만큼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어디서 부르시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세관의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중에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라. 그런가 하면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겠다고 공문 받아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그가 예수님을 반역하고 가는 길에 만나셔서 그를 불렀고요.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예수님은 온갖 실패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패자를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시는 분은 다윗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이 어떻게 평가되십니까? 잘 살아오셨습니까? 혹은 아쉬우십니까? 아니면 실패했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남은 삶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실패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구체적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그들이 변화되게 된 그 계기를 오늘 본문과 성경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실패한 400명이 다윗을 찾아왔다? 이거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해서 다윗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들을 먹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400명보다 더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서 군대를 끌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 400명 중에 누구도 다윗처럼 골격에 빠진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해서 이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모시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의 단서가 있어요. 이렇게 다윗을 찾아왔던 한 사람의 예가 나오거든요.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85명을 사울이 도륙하는 장면이에요. 왜 이런 일을 벌였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준 게 아히멜렉 제사장이었어요. 사울은 뒤에 찾아가서 네가 어떻게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느냐? 나에게 반역하라고 돕는 거냐?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아히멜렉에 속한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고요. 거기서 한 명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살아남은 다음에 어딜 갔냐면 다윗에게 갔어요. 지금 사울이 다윗 도와줬다고 다 죽였는데 다윗에게 가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지금 이거 뭐 피하려다가 뭐 더 큰 어려움에 닥친 격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가 다윗에게 갔던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지금 네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인데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그랬어요. 왜 다윗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윗도 쫓기는 형편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있으니 나와 함께 있으면 나와 같이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제사장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3절을 보세요. 군대가 나를 일어나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지금 내 주변에 군대가 포위했는데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군대 안 가본 분들은 쉽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부대 최전방에 있었는데 관사가 부대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한밤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비상 연락망으로.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철책선에 이 잘린 자국이 보인다. 북한이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다. 빨리 모든 장교들 간부들은 연대 본부로 집합하라. 그래서 진돗개 얼마가 떴다. 전 입대가 처음 그런 일을 당하는데요. 제가 관사에서 본부까지 CP까지 가는데 거기 앞에 수색중대가 있어요. 거길 지나간 수색중대가 다 척척척척척. 와, 제가 가서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데요. 들어가서 아무 말도 할 게 없었어요. 제가 그때 아주 위대한 명령을 내렸죠. 군종병에게 초코파이 가져와라. 이 긴장하고 있는 이분들을 풀어드려야겠다. 이제 그리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아는 사람이에요. 늘 전쟁에 투입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군대가 나를 칠지라도 나는 평안하다. 왜?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환난 날에 당신의 초막 속에 비밀히 숨기시고, 마치 뭐하고 같냐면요, 지금 이렇게 추운 날이지만 만약에 조그마한 아기가 있으면 엄마가 어떻게 하고 가겠습니까? 앞치마 해가지고 막 둘러싸고 이래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밖에는 아무리 추우고 눈이 와도 너만은 엄마 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환난 날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밀한 장막 안에 거하니 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는 400명도 다윗과 함께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환난을 당해도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됐고, 원통한 일 만나면은 싸우다가 안 되면 도망치고, 그것이 이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그들의 삶에 임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처가 회복돼야 일어날 수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졌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안에 회복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된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 또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룻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모압 여인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외국인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살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살면서 자기 아들 2명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 현지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나오미가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으니까 이제 며느리들한테 너희들 제가 해라. 너희들 니네 나라에서 제가 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며느리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 너희들의 신을 섬겨라. 그랬더니 한 며느리는 돌아갔는데 룻은 아니요, 저는 어머니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 룻을 보고 보아스가 이렇게 칭찬하죠. 룻기 2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 5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모압 여인 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실패자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된 이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둘람에 모인 400명들이 다윗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로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레 수풀에 이르니. 자, 4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부모를 이끌고 모압 나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를 못 찾으니까 그럼 누구를 해코지하겠어요? 부모와 형제를 해코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압으로 갔는데 왜 모압으로 갔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원래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 가서 부모님을 거기다 모셨고 모압 왕도 그런 다윗을 아주 극진히 대접했어요. 요새에다가 머물도록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3절을 보면 하지만 이곳은 내가 계속 머물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알기 전까지만 잠깐 모압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 다음의 일은 내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그런 중이었어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그런 중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는 이 모압의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유다 땅에 들어가면 지금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이 모압의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요새이고 피난처이심을 항상 고백하며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다 치고 이 다윗을 찾아온 400명이 갑자기 다윗이 이 편안한 모압 요새에서 유다 땅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니까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거기 가면은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상황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순종했어요. 놀라운 건 갔더니 정말로 사울이 다윗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다윗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날마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찾는데 다윗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뭐를 배웠겠습니까? 이 400명은 인생의 실패자였어요. 지금도 도망치다가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길이 열리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길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 이렇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으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세요. 그 중에 하나가 그일라 사건이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그일라 지역을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가 위기에 빠졌어요. 다윗이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철체하였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 있는 이 400명이 반대하고 일어섰어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이가 함지라. 여러분, 이게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모압에서 요새에 있어서 편안하게 있던 것도 다 뒤로 하고 지금 유다로 들어왔습니다. 유대에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운데 지금 블레셋까지 싸움을 벌리면 블레셋과도 싸우고 사울은 피하고 전선이 두 개가 되잖아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블레셋을 치면 우리의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될 텐데 이건 너무나 불안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가? 하고 그들의 말을 따른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다시 하나님께 여쭈어요. 4절과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라로 내려가라.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하라 그랬어요. 이제 다윗은 두 번의 말씀의 확인을 받고 상황을 보지 않고 어떤 자신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이 400명들이 뭘 느꼈겠어요? 이거는 생생한 삶의 경험이잖아요. 내 상황을 따라서 가는 게 인생을 승리하는 길이 아니구나.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를 임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어떤 전술과 전략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니, 군대 장관에게 다른 거 알려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형통한다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았고요. 마지막 날 7번 돌고 외쳤더니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한 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아간이 거기서 물건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별 볼 일 없는 아이성에게 처참하게 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상황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들은 헌신의 능력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들이 실패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는요, 헌신을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의 아주 훌륭한 용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3명은 아주 그냥 인류 역사 가운데도 대단한 전쟁 영웅입니다. 한번 볼까요? 23장 8절 볼게요. 그 3명 중에 한 명 이름이 요셉 밧세벤이신데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본문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용사냐면 혼자서 800명을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9절에 보니까 그 다음엔 엘르아살인데요. 이 사람은 얼마나 자기를 다해서 싸워서 승리했냐면 10절에 보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 그의 손에 칼이 붙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하루 종일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손가락 잘 안 펴질 때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손에 칼이 붙기까지 싸웠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사람이 엘르아살. 세 번째는요, 11절에 보니까 산마라는 사람인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갔는데 이 산마가 혼자 녹두밭에 서가지고 12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다 막아서 친 사람이에요. 위대한 3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들은 30여 명의 다윗의 그 걸출한 장수들 가운데도 특히
특히 3명은 왜 더 뛰어났는가?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이들은 특별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3절부터 17절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17절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자, 당시에 이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 포위했어요. 근데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 근처에 갔는데 블레셋이 포위하고 있어서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고향에서 먹던 물맛이 생각나는데 혼잣말로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휘관이 나 거기 갈산의 물맛 좀 보고 싶은데 그 뭐라고 했어요? 거긴 지금 못 가요. 여기 있는 거 드시오. 여기 백산수도 마시오.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3명이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다 부수고 그 물을 떠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 물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먹지 않아요. 이건 이 사람들의 피입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땅에다 쏟아요. 나는 이들의 목숨의 피를 감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이만큼 헌신했다는 거예요. 30명의 위대한 장수가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더 뛰어난 이유는 그들의 헌신이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이 능력이에요. 제가 보니까 재주 많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있고 세상에도 있어요. 근데 어디나 되는 데는 재주 많은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 때문에 돼요. 여러분 보육교사가 아기 키워요? 엄마가 아기 키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보육교사는 발달 단계를 다 알아요. 여기 뭐 해야 되고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보육교사가 애를 키우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키우는 거예요? 보육교사도 애 낳아서 엄마 되면 키우죠. 헌신이에요. 밤에 잠을 안 자야 되고 분유 온도를 맞춰야 되고 그 헌신 때문에 아기가 자라는 거죠. 교회는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는 헌신자가 많은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74주년 생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는 걸 알아요. 근데 바울은 그가 위대한 복음을 로마서에 증거한 후에 마지막 부분에 위대한 동역자들을 열 거예요. 바울 혼자서 한 게 아닌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6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을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았대요. 인간적으로 바울을 좋아해서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바울이 복음 위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헌신을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했던 이유가 그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잘 모르실 수도 있고 한번 불렀던 적도 있는데요. 넘지 못할 우리의 인생의 산이 있죠. 넘지 못할 파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주의 군대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헌신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 부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내신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내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시점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으세요?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분들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과 곤경과 실패를 하나님은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께 헌신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길 소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누굴 의지합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환난 당하여 빚지고 마음이 원통해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징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내시.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징하나요?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징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내신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때로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은밀한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해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